여러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시편은 대부분 시작 부분에 표제가 주제라고 할 수도 있죠.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믹담이라는 표제가 있는데 그 뜻은 송량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십가요시라는 표제도 있는데 그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비통시, 또 찬양시, 예배시, 감사시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8편은 본문을 우리가 본 대로 표제가 다윗의 찬송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불려지던 찬송시로서 전에 다윗이 각각 다른 두 편의 비탄시 57편과 60편에 있는 말씀의 일부를 발췌해서 둘을 하나로 편집한 그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가 있는데 그 속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그때 지은 자기의 비탄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했던 시가 바로 57편의 시고 60편은 다윗이 에돔과 전쟁에서 다윗도 죽을 뻔했고 전쟁이 패배로 끝날 그러기 직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를 간구하고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었던 그 배경을 가진 비탄의 시입니다. 이처럼 비탄의 시가 찬송의 시로 바뀌어서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윗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참한 환경 그리고 절망적인 환경에서 건져주실 하나님 때문에 비탄 시가 찬송의 시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윗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갔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였다.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다윗이 평생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을 확정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권능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즉 다윗을 위하여 그가 당한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는 자기 평생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성경에 다윗이 고백하는 찬양이라는 그 찬양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부분이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넘실거리는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 몰살시킴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할 죄목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4편 33절을 보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자기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늘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2절에서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언제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원래 다윗은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능을 다하여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찬송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드릴 때도 어떤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붕어처럼 입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마음 없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 내용인지도 아무 생각도 없고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달라 불어요. 이것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송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찬송을 드렸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는데 당시 천주교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그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루터가 이제 종교 재판에 나가야 할 처지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리에 빠졌어요.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기 주장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상복을 차려입었어요. 상복이 뭔지 알죠? 사람 죽을 때 입는 옷. 그 상복을 딱 차려입고 루터가 있는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루터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누가 죽기라 하였소?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경거망동하게. 그때 아내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두려워서 떠는 모습을 보니 필시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루터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루터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거기서 말을 하고 이 종교개혁을 완성해야 할지 너무 고민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하고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하면서 경 앞에 서서 자기 주장을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개혁의 불길이 치솟고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은 어두움을 물리칩니다. 닫힌 감옥의 문도 열게 합니다. 막힌 문제도 뚫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고 있고 우리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처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와 경제 전쟁이에요. 취업도 전쟁이라 그러죠. 전쟁.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을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손길이 임하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150편 6절에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였다.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다윗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감사하고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로 새벽을 깨웠어요. 무슨 얘기냐? 그는 눈 뜰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새벽을 깨우고 눈 뜰 때 감사함으로 새벽을 깨웠다. 일어나서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먼저 숱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자기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뿌리 되시고 자기의 생명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재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내가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살았던 다윗의 생애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기도 많이 한 사람인가?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인가?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인가? 아니요. 누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이에요. 가정에 감사는 없고 원망, 불평만 있다면 어찌 거기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하는데 감사는 없고 원망, 불평만 있다면 어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는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찌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자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찌할까 하는데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아요.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고백한 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 감사할 일이 그리 많이 있던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쟁의 용사들이 많았지만 그 전쟁터에 있는 사람은 왕으로부터 모든 군사일기까지 한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나타나서 떠드니까 그 등치에 다 기죽어서 아무도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가려고 36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웠습니다. 국가를 구원했어요. 근데 국가를 구원한 그의 보상은 뭐냐? 사울 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 자기 집에도 있을 수 없고 자기 나라 땅에 있을 수도 없어서 다른 나라의 망명해서 살고 이굴 저굴을 전전하며 생명을 부지하는 힘든 삶을 살았던, 찬양할 것이 감사할 것이 없었던 그런 삶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환경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건지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는 자기 평생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새벽을 찬양으로 깨우겠다고, 감사로 깨우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는데 이게 무슨 보상입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주경가 베이컨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있는 것만 해도 감사 아니에요? 혼자 잠자려고 해봐요. 밤에 번개치고 비 쏟아지면 무섭잖아. 근데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섭잖아.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맛있는 반찬 안 해줘서 불평하면 안 된다고. 옆에 사람만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맞아. 왜 웃을 일이 아니고 진짜라니.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직장생활도 행복하고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받은 애가 있어서도이지만 더 큰 이유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감사할 때, 말이 안 되는데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사로 우리가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아이고 죽겠어 살겠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대요.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대. 언제? 우리가 감사할 때.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자기 생명의 아주 통정 드라와 같은 곧 꺼져버릴 것 같은 등불 같은 생명 앞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입에서 사자굴에 살아난 거예요. 욥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부딪혀서 그런 환난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그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는데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쫄딱 망해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있는데 사고로 생명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는 악창이 걸려서 종기가 나서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개들이 핥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보따리 싸갖고 집 나갔죠. 여러분들은 집 나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 옆에 있어야 하는데 아프다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욥은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하는 일을 안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했을 때 그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서 갑절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가 만약 그런 환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그는 그런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욥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게 뭐냐? 원망 불평하지 않았다 그 소리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사로 새벽을 깨우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다.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은 시편 22편 2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기도하면 맨날 응답 줘갖고 오늘 하나님 이거 도와줘, 홀랑 도와줘. 그래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가 밤낮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음에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3장 4절을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다윗처럼 내가 평생 기도하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새벽을 기도로 깨우며 평생 기도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는 전쟁의 사람이었어요. 왕되어서도 평생 전쟁을 했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도 안 나고,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프고, 예수 믿는다고 근심 걱정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아니요, 있어요.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노예 해방 운동가 윌리엄 윌버퍼스가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들도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참 내가 이렇게 편지 쓰고 싶은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결코 아침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해버리거나 성급하게 마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의했으면 한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보다 치명적인 것은 달리 없다. 만약 내가 아침부터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하게 된다면 너는 지금보다 더 훌륭하게 하나님께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의 편지가 그예요. 내가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크게 쓸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받고 기도한 만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시험도 위기도 실패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부정적인 말만 제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된다, 못 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끝났다, 죽겠다. 부정적인 소리만 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윗처럼 기도로 새벽을 깨우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어요. 감사로 새벽을 깨웠어요. 기도로 새벽을 깨웠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눈을 뜨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또 은혜 오늘 또 베푸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어제도 밤늦게까지 장조림을 했습니다. 그것을 남편을 주려고 했으면 내가 고맙다고 생각할 건데
아들 며느리가 뭔지는 물어봤는데 거기 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왜 하냐 물어보고 해라. 갖다 버릴 수도 있는데 그거 물어보고 했냐. 근데 한대. 나를 위해 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주 고맙게 생각했어. 아이고 당신밖에 없네 내가 그럴 건데 뭐 나도 먹기는 먹었죠. 근데도 하나도 안 고마워. 나를 위한 게. 유튜브 틀어놓고 뭐 몇 분 끓었습니다. 뭐 어쩌습니까? 몇 분. 근데 유튜브는 좋더라고. 왜냐하면 음식이 달라졌어요. 우리 집사람도 음식을 꽤 잘하는데 지금은 엄청 잘해요. 진짜 맛있어. 옛날에는 조금 그랬는데 유튜브 좋더라고. 그 음식 못한다는 소리는 다 헛소리야 이제는. 거기 써 있는 대로 소금 한 스푼, 뭐 몇 그램 그거 저울 사다 놓고 달아서 넣어봐. 다 맛있어. 걱정할 거 없어. 요즘은 음식 다 맛있어요. 근데 하는 게 아이고 그것 좀 해주면 안 돼요. 만약에 누가 며느리나 아들이 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자기가 해주고 싶어 하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더라고. 알는지 모르지 쟤들이. 아유 또 뭐 냉장고에 넣었다가 섞여서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들어가고 요즘 사람이 밥 안 해먹잖아요. 요즘 잘 안 해먹더라고. 그래서 반찬이 별로 필요가 없어. 나 하나 해주지 마음을 다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했는지. 여러분 마음을 다하면요 사람이 움직여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해서 하나님 듣냐? 아니요. 마음을 다한 기도, 마음을 다한 찬양, 마음을 다한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셔요. 뭐 형님 목사님은 되는데 그분이 저 괴산에 살아요. 괴산에 사는데 그 높은 산 밑에 이렇게 참 멋있게 집 지고 황토집 짓고 거기서 교회하시면서 사시는 분인데 어제 며칠에 뭐 지난주 금요일인가 소포가 나왔죠. 소포가. 그래서 보니까 두릅 있잖아요. 두릅을 따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무슨 두릅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날 산에 올라가 딴 거래요. 따서 바로 붙였으니까 볼품은 별로 없어도 재배한 거고 다르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그 두릅이 얼마만큼 많냐, 뭐 상품 가치가 있냐 이게 아니고 그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뭐 노예 목사님을 다 보냈으면 내가 별로 감사하지 않겠지. 그걸 어떻게 보내겠어? 자기 친척도 많고 형제도 많고 그래서 친척도 많아요. 형제도 많고 그런데 저 생각해갖고 따서 보냈더라고. 근데 그걸 받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찡한 거예요. 그거 뭐 돈으로 따지면 뭐 아무리 비싼 거 사도 뭐 그거 얼마나 되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그분의 마음이 담겨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게 크고 장냐가 아니고 그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서 참 내가 그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 마음 안 주면 나한테 그거 주겠어요. 그분하고 나하고 막 진짜 막 아삼육하게 옛날부터 사신 분은 아니고 좀 뭐 가까이 있게 지난 건 많지만 그렇다고 그게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먹으면서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먹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짧은 찬양이냐 긴 찬양이냐 긴 기도냐 짧은 기도냐 짧은 감사냐 긴 감사냐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그가 뭐라고 표현해?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윗 왕처럼 그런 왕이 되었을 때도 왕이 안 되었을 때도 쫓겨다니면서 오늘과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일이 기약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